우리 다 함께 우리 찬송가 620장 우리 1절을 들으시면서 7월의 둘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우리 1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순종하여 이곳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어떠한 삶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말씀하셨는데 구별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이웃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드렸습니까?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낱낱이 고하는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시간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주께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향하여 들어가시면서 내 자신을 더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가지고 아버지는 주님을 예배하옵소서. 감히 주 앞에 나갈 수 없는 거룩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를 아버지를 바라보며 입술을 닫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완악한 마음 아버지, 교만한 마음을 주님 깨뜨려 주시고 부서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죄악게 없습니다. 깨뜨려 주시고 부서주시고 씻어주셔서 시간이 주께 온전히 드린 마음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아버지의 온전치 못한 아버지의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보여주시옵소서. 계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주님 기도 찾는 가운데서 주님 사명감 나지 않게 하시고 주여 내 마음을 참마음과 하는 마음을 주님을 하게 해주셔서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숨을 쉬며 아버지는 어찌 않고 하며 나의 마음을 주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낙하는 마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께 나가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0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게.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계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독문 제44번을 함께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을 우리 다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함이 대대로 이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 435장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가라.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가라.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활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릴 때 우리 김낙철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찬란한 햇볕과 아름다운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들을 사랑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옵시고 이 땅이 복음의 땅으로 소문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주신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분의 손에 손을 잡고 대통령일, 국회일 모든 정치를 우리 예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잠자던 모든 국민들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드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단에 세우신 최 목사님 가정에 늘 축복과 건강과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먼 길을 하나님 왕림하실 때도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핸들을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이 먼 길을 오고 가실 때 너무너무 힘드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힘을 보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왕 목사님에게도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앞뒤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늘 어느 때보다 더 건강하신 우리 목사님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모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1년 6개월 365일을 하나님 독수리 같은 힘을 보태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즐거운 마음으로 힘이 샘솟도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또 박상호 선교사님, 하나님 이 참으로 험한 세상에 험한 나라에 가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어느 때보다 더 건강하고 더 믿음 좋으신 우리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오고 가던 성도들 모두 가정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마음속으로 교회 나가야 한다는 마음을 늘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군인들, 경찰들, 인류대원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 믿음의 마음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아버지 처음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 죄인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기도를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송 50장의 1절과 2절을 하나님께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통회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과 같이 염려하는 삶이 아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늘 구하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하고 많은 갈등과 환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 시간도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오늘도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으며 어떠한 환경 속에 살아가든지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인간으로서의 가장 최선의 삶이요 가장 시급한 삶의 목적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가지가 내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께 붙어있게 하시고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도의 제목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재물 드리지 않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예물과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을 다하여 마음으로 고백하는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 형편과 처지를 살펴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여 물질업을 얻을 수 있는 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일용할 양식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재물의 능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담아 기도하며 물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게 하시고 나음을 입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다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 감사의 예물, 또한 주정원금, 선교연금 하나하나 주님 다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저들의 삶과 가정과 그 기업과 또한 직장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성대한 교회가 주의 거룩한 뜻 온전하게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풍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왕장철 목사님의 신변에 약간의 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찾아뵈올 수 있는 분들은 또 함께 찾아뵈면서 많은 또 위로와 또 격려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박상호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미얀마에 관련된 소식은 이미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다 접하고 있는 일들이 오려니까 어려운 속에서 또 극한 상황 속에서 오늘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는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더 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또 후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큐티 생활을 위해서 주상 교제를 통한 우리 유튜브 동영상 예배 꼭 여러분이 잘 챙겨주시고 또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보지만 여러분 지금 국가가 또 정부가 계속적으로 지금 예측하는 것은
거의 아마 8월 초중 되면 굉장히 심각한 이 코로나 상황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는 새로운 아마 방역 지침이 또 전달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요양시설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시국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좀 감지해 주시고 이렇게 대면 예배가 허용됐을 때 여러분 정말 행복한 시간인 줄 알고 더 좀 적극적으로 함께 예배하시고 또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서 성도의 교제가 좀 풍성하게 있어지기를 간곡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매주마다 거듭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말씀이지만 성도들의 교제와 또 예배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환우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업기관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사야 5장 24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장의 내용을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이사야 5장 24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같이 마른 불이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뛰어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나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우리 앞뒤 또 좌우 옆사람과 우리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샬롬.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보니까 시골에 이제 어머님을 뵈러 가신 분도 있고 또 갑작스러운 질병 때문에 나오지 못한 우리 권사님들인데 저 멀리 가신 분은 또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기 바라고 또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 권사님에게는 치유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순종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해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의 종 노릇하지 말게 하시고 의의 종으로서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교단 신문에 지난 6월 28일자 신문에 실린 글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미국의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존 맥아더 목사님이 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미 번역이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잠시 들여다보면 교회가 세상과 같아질 때 그 교회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존 맥아더 목사가 말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는 말하기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는 사용자에게 친절한 교회다 라고 말합니다. The User Friendly Church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사역 중에 대표적인 것은 불신자에게 어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가르쳐서 사용자에게 친절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사용자에게 친절한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집중합니다. 이런 교회는 고객이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이 되겠지만 그 신문에 나온 내용이니까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주도형의 심장을 갖고 있는 사용자 우선 교회는 그들이, 다시 말하면 고객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들의 교회의 존재 이유는 고객을 만족시켜 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인들은 교회를 쇼핑합니다. 성공하는 교회란 명목 아래서 이들은 마케팅 전략을 짜서 고객을 끌어들입니다. 그들의 아이디어는 판매 원리가 기본입니다. 따라서 이런 교회는 사람들의 감성 충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용자 친화적인 교회는 죄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하지도 않습니다. 죄를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설교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경시하는 설교는 전도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전도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설교자가 영원한 형벌을 말하지 않거나 부인할 때
복음의 긴급성은 상실되고 맙니다. 또한 사용자 친화적인 교회는 지옥에 대해 침묵합니다. 지옥을 부정하는 경향이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옥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신문의 내용이 상당히 길게 기록되어 있지만 제가 중요하라고 마지막 부분을 하나 더 소개합니다. 사용자 친화적인 교회의 지도자들은 아나니아가 바친 헌금을 보면서 상당한 금액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좋아했을지 모릅니다. 동기가 순수하지 않지만 그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사탄이 아니라 아나니아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합시다. 베드로는 그 죄가 아나니아의 거짓과 위선이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가혹하며 그리고 최종적이었습니다.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의 재판 행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포를 하나님은 오늘 이 아나니아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성과 순결을 더럽히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베드로의 설교는 현실과 타협하는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을 끌어들이는데 고객 친화적인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변형을 가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용자들의 눈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종 설교자 베드로는 순수한 복음을 간단명료하게 정확하게 설교했습니다.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담대한 설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인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처럼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그 사회 속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소수의 교회 구성원이었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 죄에 대한 심판을 알았고 그 죄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 당시의 사회를 바꾸었고 사회를 개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 겸손히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전인적인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무엇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벌거벗겨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면 성도들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개인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과거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미스바 광장에 모였던 많은 백성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애곡하면서 그들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뿐입니까? 니느웨 성에 많은 사람들이 요나의 외침, 단순하고도 매우 명확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들은 사람뿐만 아니고 동물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지 아니하고 기회가 주어졌던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존재하며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세우셨고 지금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시여 머리이신 그분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이끌려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함과 열망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지식이나 교훈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과학적인 어떤 경제학, 심리학, 상담학을 통한 그 강론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여성회관이나 요즘에는 많은 문화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속에 가는 유명한 강사들의 강연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우리들이 함께 모여지고 제가 또 서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이 시대에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유행이나 흐름을 쫓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간파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이거나 무엇인가를 듣고 있는 것 아닙니다. 오늘날 세계 모든 나라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빈사 상태에 빠지고 또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4분 오열되고 영적으로 크게 힘을 잃어버린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책임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복음답게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정확하게 전달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증거했다면 과연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한 모양을 가질 수 있었을까? 마치 구약의 사사시대처럼 현실과 야합하고 타협하고 매우 현실주의적이고 물질 만능주의, 실용주의, 자본주의 가치관에 성공관에 빠져가지고 복음이 그렇게 믹서가 되어서 선포되었고 교회 목회마저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나아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 따로 우리의 신앙생활 따로인 그러한 상황이 지난 우리 한국교회에 있지 않았나 하며 돌아보는 것입니다. 개혁자 마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살 수 있다. 그는 Back to the Bible을 외쳤습니다. 교황의 권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어떤 그 권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에 세워져야 된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된다. 그래야 교회의 거룩성과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다. 그는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의 재림을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십자가가 왜 필요하며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진리가 선포되고 가르쳐져서 저와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정결한 신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 선포하는 들포도 2700년 800년 전에 존재했던 이 유대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이 타락한 삶, 이 들포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상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들포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중하게 심판을 행하고 있는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난 과거의 역사를 거울 삼아 다시는 그러한 결과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 저는 이 유대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민족들이 맺었던 들포도가 무엇이었는지 총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탐욕과 탐심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 인간의 탐심과 탐욕의 우상 숭배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방탕과 쾌락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무시해버립니다. 오늘 21세기에 우리 사회 또한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또 그동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그 하신 일들을 무시하고 무관심하는 현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지혜로 그 무언가를 할 줄 알고 우리의 삶을 확대하고 우리의 행복을 만끽할 줄 알고 착각하며 교만하게 사는 인간의 삶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방탕과 쾌락주의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세상, 이것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메시지가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해 볼 테면 해 보십시오. 당신이 살아 계시다면 해 보세요. 네 번째는 뭡니까? 왜곡입니다.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가치와 그 기준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버립니다.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기준을 무시해버립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통한 선과 악, 그들은 추구하지 않습니다.
매우 실용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과정을 밟았던지 결과가 좋으면 그것은 선하고 좋은 것이고 결과가 나쁘면 그것은 악이고 나쁜 것이. 이러한 실용주의적인 선과 악의 이 기준이 오늘 우리 사회에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무언가를 일구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가 뭡니까? 부정입니다. 부정과 부패가 오늘 우리 사회와 그리고 교회 안에 팽배합니다. 그 안에 뇌물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또 많은 여러 가지 이권이 개입되는 그 상황을 맞이하면 항상 이 뇌물이 오가면서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희 교단뿐만 아니고 많은 교단에서도 총회를 할 때 보면 총회장 선거를 하고 이런저런 선거를 할 때마다 공공연하게 돈거래가 오고 가는 현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들포도가 여기저기에 주렁주렁 맺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죄와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완전하시고 그는 의로우시고 그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묵과하거나 죄를 그저 묻어두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심으로 그의 거룩성과 그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인생, 그 사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시에 하나님은 유대 사회, 이 유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공동체 안에 엄중한 심판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24절,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같이 마른 불이 불 속에 떨어진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벌하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겠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이 말씀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지푸라기가 불길에 휩싸이듯 마른 불이 불꽃에 타들어가듯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잎이 말라서 티끌처럼 없어질 것이다. 그들은 만군의 주님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시니 산들이 진동하고 사람의 시체가 거리 한가운데 버려진 쓰레기와 같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가 죄를 뉘우치지 아니하고 깨닫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시해버리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매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철저한 심판이 행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또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지상천국, 우리의 많은 것을 화려하고 강하게 견고하게 삶을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같이 불길에 다 휩싸여 버릴 것입니다. 마른 불이 불꽃에 타들어가듯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타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뿌리까지 하나님은 다 썩게 만들 것이고, 우리가 아름답게 잘 피었다고 꽃잎을 자랑하지만 그 꽃잎은 하루아침에 다 티끌처럼 떨어질 수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성 들여 가꾸신 포도원,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속에서 보살핌을 받았던 우리 한국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좋은 열매 맺었습니까? 아니면 제가 좀 전에 열거해드린 이 5가지의 이 들포도만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 안에 주렁주렁 맺어 있지는 않습니까? 들포도만 내어 놓게 되면 결국은 이 나무의 생명력을 완전히 거둔 뒤에 하나님은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자는 이렇게 된 이유를 2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토라를 버렸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멸시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사회와 그 공동체가 다 타버리고 그리고 날려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 역할을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정확하게 세워져 있을 때, 충만하게 임재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받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말이 더 권위를 갖게 되고 더 앞서게 되면 결국은 교회와 그의 백성은 없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면서 언약을 맺을 때에 이 시내산 언약에서 중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이 말씀이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행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주일날도 말씀을 듣고 나면 그저 문 밖에 나서면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얻은 삶의 지혜가 너무도 많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은 자신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말씀하면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켜 행할 때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으로만 이해하고 생각으로만 믿으면 제자가 되리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말을 듣고 너희가 내 말을 들어 지켜 행하면 내 제자인 줄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율법을 버리고 그분의 말씀을 멸시한 유다 백성들, 결국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버렸습니다. 언약 파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거룩한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그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남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저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직접 손을 들어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 손을 드셨다는 것은 매우 화가 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기 위한 어떤 액션이 취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쟁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래서 산이 진동하고 사람의 시체가 거리 한가운데 버려진 쓰레기와 같이 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경험해 본 세대는 압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전쟁의 상황을 가끔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지만 얼마나 처참하게 많은 사람들이 시체가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상황이 있습니까? 이게 남의 나라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우리 한국 교회도 지난 과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제 침략이, 그리고 6.25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떤 정치적으로 벌어진 우연한 사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 민족에 대한,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심판을 또 막대기로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모스 선자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아모스 선자는 이사야 선자보다 조금 앞선 시대의 사람을 말합니다. 이 아모스나 이사야는 포로 전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이 만남은 좋은 만남이 아니요, 이 만남은 심판자와의 만남.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경찰서에 출두를 하게 되거나 또 이제 모든 조서를 다 받고 나서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이 되어서 재판장에 들어가 판사의 입장을 지켜보고 마지막 그 판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듣자 하면 그 만남의 순간이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두렵고 긴장이 되는 줄 잘 모르십니까? 저는 간접적인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심판자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라고 오늘 아모스 선자가 당시의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심판자 주님을 만나는 것은 이처럼 두려운 일입니다. 분노하신 하나님의 감정에 대한 본문은 이사야의 다음 6장을 잘 준비시켜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은 외국 군대를 26절 30절에 보면 불러 들이십니다. 그 내용을 읽고 있노라면 얼마나 이 군기가 잘 잡혀지고, 왜냐하면 27절에 보니까 그 누구도 지쳐있거나 비틀거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졸거나 잠자는 사람도 없습니다. 허리띠가 풀리거나 신발끈이 끊어진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전혀 휴식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거침없이 쳐들어가면서 많은 것들을 밟고 다 회파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불러들인 이방 군대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유대 나라는 결국 들포도를 맺은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방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혀 지침이 없이 거침없이 유대 사회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들의 군대의 살상 무기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기에 매우 충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화살촉이 매우 예리했습니다. 활쉬는 이미 당겨져 있습니다. 달리는 말 발굽은 부싯돌 같더니 부싯돌. 여러분 말 발굽 보셨습니까? 근데 그 말 발굽이 부싯돌 같아. 그리고 심지어는 그 마차가 막 굴러가는데 얼마나 손살같이 달려가는지 회오리 바람 같대요. 회오리 바람. 최고의 살인 무기들이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은 말합니다. 그 군대의 사기가 얼마나 하늘을 찌르고 있는지, 그들의 함성이 암사자의 포효 같고 고함은 새끼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적당한 군대가 동원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적당히 봐주겠지. 내가 그냥 몇 마디 회개하면 넘어갈 수 있겠지. 그렇게 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들려올 때에 이 민족과 나라가, 우리 한국교회가 죄를 유치하냐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은 이방의 군대는 언제든 쏟아 부어줄 수 있고 들어올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날렵하고 이 사기가 충전한 이 군대가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상황을 보시면서, 한국교회의 이 상황을 보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직도 태평성대를 누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에 수많은 예배당이 서 있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설마 우리 한국 사회 이민족 가운데 전쟁이 일어날까? 또 다른 어떤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행해질까? 아니라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포도를 맺어야 할 이 유다가, 남유다가 먹을 수 없는 이 불량포도, 들포도를 맺을 때에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유다 사회의 부패한 사회상을 구체적으로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저희 성대한 교회를
고객이 만족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고객 친화적인 그런 설교를 여러분들을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달콤한 설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들어야 될 메시지. 저는 죄를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면 그것에 대한 뉘우침이 없으면 그 경고를 무시해버리면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피공로를 의지하여 죄를 회개하고 돌아갈 때만이 그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게 되고 우리 한국 사회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음을 저는 말씀을 복음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고 여러분 복음 안에 거하시고 오늘도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에 빠진 사람들은 오늘도 잠을 자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지 않고 안일하게 오늘도 삶을 살아가지만 깨어있는 성도들은 생각지 않은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 오늘도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무관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했던 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없이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오늘도 행복을 꿈꾸고 있는 우리 가정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돈만 있으면 자식들을 출세만 시키면 좋은 직장 얻기만 하면 우리 가정은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이 착각과 교만 속에 빠져있는 저희 교회의 모든 가족들, 가정들 회개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한국 사회와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희 민족과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행복한 민족, 하나님께 복받은 교회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2장 2절을 우리 들으신 후에 제가 축복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72장 2절.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제는
어찌할꼬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심령들을 위하여 죄의 용서함과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에 대하여 엄중한 심판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를 드러내시고 또한 자기 백성에게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저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다시금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제하십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들보들을 맺음을 회개하고 다시 좋은 열매 맺어 농부이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왕장철 목사님과 우리 박상호 선교사님과 사역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조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